할렐루야. 4월의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 달의 첫날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깊숙이 더 깊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막힌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자들이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각각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더 담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늘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로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대상, 어떤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죠. 믿음 생활.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분명히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믿는 바가 겉으로 시인되어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말씀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아까 예로 드린 로마서 10장 10절의 바로 앞에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를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부활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모든 판단의 기준, 우리 모든 선택의 목표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예배도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을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믿는 바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알고 그 아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아는 것과 믿는 바를 시인하는 것.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시라고, 예수를 알아보시라고, 예수를 믿으셔야 한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할 때 나도 마음으로는 다 믿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건 뭘 꼭 티를 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믿음은 그냥 혼자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가지면 되지 뭘 그렇게 믿는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남들에게도 믿으라고 자꾸 강요하고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믿음은 그냥 자기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하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혼자 마음속에만 품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백되고 표현돼야 하는 것이죠. 남녀간에 가져온 그런 대화를 하죠. 여자분들이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남자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그거 꼭 말해야 하나? 물론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지만 표현하고 말하고 선물로도 나타내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더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도무지 말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신앙생활은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모일 수 없을 때
단 혼자서라도 예배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도 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입으로만 하면 될까요? 말로만 하면 될까요? 마치 우리가 예수 내 구주라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 아니라 행동, 삶, 선택으로도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복종되어지는 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입술의 말도 삶의 행동도 분명히 뭔가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수술받은 환자가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맥박도 혈압도 다른 어떤 통증에 관련된 현상들도 다르게 진행되어져서 실제로 나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의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이 따라가야 할 그 등불과 표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이 되고 있다면 삶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로 믿음을 고백한 이유도 마찬가지이지요. 선한 양심으로서 순종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어떤 삶이 더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올바른 길과 방향들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엇을 깨달은 것처럼 배우고 익히고 또 발견한 것들이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글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도, 그런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쉬운데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일에 상을 주시고 보상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매 순간 신앙생활을 계속 돌아보며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는 것을 좀 기억해 보자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또 삶으로 시인하며 보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시인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알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잡혀서 영내로 끌려가다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긴 설교를 시작하는 말을 합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설명, 해명,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죠. 흔히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책망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여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핍박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는지, 지금 고백하려고 하는 내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헬라 말은 굉장히 능통한데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는 기본적인 유대인들처럼 능통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재미교포나 제1교포가 영어나 일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한국말을 띄엄띄엄 하기는 하나 유창하게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굉장히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헬라어를 잘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사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모든 상황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 히브리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유창한 말로 그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내 믿음의 고백을 잘 전달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5,000명을 모이고 이렇게 역사를 막 이루는 것, 이것도 아주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이겠지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마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부분에 관심이 끌릴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면 관심이 끌려집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의 대상이 주로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쟁이들은 이런 걸 못할 거야 했는데 월등히 잘한다거나, 예수쟁이들은 일반적인 상식은 굉장히 부족할 거야 하는데 굉장히 높은 상식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예수쟁이들은 고집스러워서 이런 건 안 할 거야 했는데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모든 일에 솔선수범한다거나 이러면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보다도 더 못한 윤리의식이나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관심을 끌기는 끄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막히게 되어지죠. 바울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히브리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죠. 자기의 출신, 자기의 학벌,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정말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의 의식보다 자기는 훨씬 더 깊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선택해 본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또 학교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의 상상이나 기준을 뛰어넘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놀랄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과정, 방법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잠히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그가 잘하는 언어의 기술, 히브리 말도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만큼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 무지했을 때 당신들처럼 생각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도 당신들처럼 복음을 몰랐을 때,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당신들처럼 이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었고 당신들보다 열심히 있어서 연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핍박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지금 특별히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죠. 당신들은 왜 복음을 모르냐? 당신들은 왜 예수에 적대시하느냐? 당신들 그러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른다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나 당신이나 다 똑같은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이해이지.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 핍박받는 바울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흥분된 상태일 수 있으나 지금 이 부영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를 알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처럼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수치나 잘못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았던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또 예수를 먼저 만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열심내었더니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가르치며 전도했던 자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그들의 사랑과 위로와 관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자, 2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랬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 때에 주저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그냥 무시해버리지 말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들어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려고 하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전도와 사랑이 당신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간증,
전도, 믿음의 고백은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믿은 자들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부르기를 시작하고 침례받고 순종하기를 시작하고 죄 씻음을 받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당신들과 똑같았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신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라고 가르쳐 행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 그것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여러 가지 간증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본래 악했으나 예수 때문에 얼마나 선해졌는지, 우리가 본래는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때문에 얼마나 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소망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몰라도 괜찮습니다. 몇 장 몇 절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거 왜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안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종교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 내의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 입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모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 예배 모여야 합니까? 모여서 각자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전하여 듣고 그가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난 예수를 통해서 내 삶도 또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천지와 다른 게 뭐냐고.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를 못 느끼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울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말씀인지 어떤 것이 그른 말씀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걸 백날 얘기해 봐야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들에게 증명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기준 그 이상, 그들이 상상했던 기준 그 이상,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 그 이상,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질 때 비로소 저들이 믿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야? 라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신들과 똑같았던 우리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지난 주일 뉴스에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이 막 하늘로 주먹을 휘두르며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막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저게 믿음의 승리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이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믿음의 승리가 확실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지금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의 그 마음을 보다 잘 전하고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으로 고백해야 될까요? 필요한 때에는 우리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순교를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자유를 좀 절제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귀중한 우리의 물질을 다 헌신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무엇을 전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 믿음의 고백을 충분히 행합니다. 그들이 이제 듣고 받아들이고 드리지 않고는 그들의 선택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충분히 자기의 말을 전하고 고백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4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를 어떻게 고백하며 살 것인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인도받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된 부분이 적다면 오늘부터라도 또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닮아가며 분명히 죄인 되었던 삶과는 달라지는 무엇인가가 시인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계속될수록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가족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열심히 증거하여 보이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각자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